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 말씀, 좀 긴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장 22절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백합발을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같이요.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염려가 안 되나요? 네, 그것이 문제죠. 제가 오늘 중요한 사실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염려의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냥 마음 먹고 걱정 말아야지 한다고 걱정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생활 문제, 그냥 마음 먹는다고 되지 않죠? 그러면 염려를 어떻게 우리가 치료해야 되는가? 제가 설교 끝부분에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인생은 한 번뿐이죠. 누구나 자기에게 한 번뿐인 인생 의미 있게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아무도 자기 인생을 막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런데요, 그렇게 다 잘 살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뭐죠? 그럼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은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잘 살길 원하면서도 잘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학창시절에 중요한 시험, 특히 수능 시험 같은 걸 앞두고 꿈을 꾸죠. 시험지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는 문제들로 가득한 그 시험지, 만약 프레셔가 있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시험 범위를 잘못 공부해가는 그러한 꿈을, 저만 꿨나요? 여러분들, 저는 가끔씩 설교 여기 올라왔는데 성경 원고가 없는 그런 꿈을 가끔씩 꾸거든요.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죠. 가슴이, 시험지를 봤는데 꿈에서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망했다. 가슴이 철렁했는데 다행히도 꿈인 거죠. 다행이다. 근데 만약에 이게 현실이다, 그럼 얼마나 아찔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시험 공부를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시험 공부를 엉뚱한 데를 해가면 돼요, 안 돼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열심히 사는 것이 무조건 장땡인 줄 아는 모습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가서 어떻게 판단하실까 생각이 드는 거죠.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해요. 근데 열심히 하고 말고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시애틀 지역에 유학생들이 많이 줄었는데요. 제가 한창 청년 때인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유학생 청년들이 적지 않았어요. 그때 청년부에서 이렇게 고참뻘 되는 형이고 오빠니까 여러 청년들을 봅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유학생들이 많았을 때에 또 학비도 비싸고 생활도 필요하니까 공부하러 왔다가 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해가 되죠? 식당이나 이렇게 일을 합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한국보다 시급이 좋으니까 처음에는 좀 부족한 용돈 채우려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일한다고 시작을 해요. 대부분 그래요. 왜냐면 공부해야 되니까. 형, 자 일주일에 한두 번만 그냥 조금 이렇게 그냥 생활비만 좀 벌라고요. 그러면은 그래, 공부하는 거 늦추지 말고 공부하러 왔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에 한두 번이 일주일에 세네 번이 되고요. 나중에는 주일 성수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요 완전히 넘어가 버리는 시점이 있는데요. 언제일까요? 수중에 돈이 조금 모여서 차를 샀다. 그럼 여지 없습니다. 왜요? 처음에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덤벼보면 어떻죠? 보험료도 어떻게 그렇게 금방 나오는지, 가스비도 내가 한 달에 얼마면 충분할 것 같았는데 또 있다 보니까 쓰게 되고, 그죠? 가스비도 얼마나 드는지. 그래서요 처음에는 다 그렇게 얘기해요. 차 사면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요. 새벽기도 일주일 나와요. 그리고 나서 보이질 않습니다. 도리어 교회에서 더 라이드 받아서 나올 때보다 더 안 보여요. 왜요? 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알바짜리 시간을 결국 늘리게 되더라고요. 그 차에 묶여서, 그죠? 교회에서는 점점 보기도 힘들고요. 더 마음 아픈 거는 교회에서 봐도 이전과 같은 에너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알바짜리에서 힘 다 쓰고, 그죠? 모든 인생의 에너지를 다 쏟고 왔는데 여기서 말씀 공부한다, 이렇게 예배 드린다, 거기에 쏟을 에너지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혼은 점점 피폐해가는 것을 심심치 않게 많이 보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열심히 살고 있구나, 기특하다 우리 아들, 기특하다 우리 딸, 그러시겠어요? 야, 수고하는 거, 그래 돈 버는 거 좋지만 지금은 공부해야 할 때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으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본질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다시 중요한 질문을 드릴게요. 정말 열심히 사면 다 되는 건가요? 아니죠. 해야 될 걸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꼭 하라 하시는 것들을 우리 인생에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 때에는 뭐니 해도 공부에 집중을 해야 되듯이, 그죠? 대학교 이후의 삶이 있음을 알면서 돈 몇 푼 버는 게 그것이 프라이어리티가 아닌 것을 알고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가 잡혀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엉뚱한 열심을 내다가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대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대학 졸업장을 딴 그 다음을 준비하는 것이 대학이듯이 이 생에서의 삶은 열심히 산다고 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 대한 관점으로, 그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잘 산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잘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우리 마음이 겸손해져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열심히 살았어요 라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해 열심히 했는지 판단하실 판단자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라는 거죠. 창조주께서 나에게 주신 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리고 창조주께서 허락하신 이곳이라는 장소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건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 산다고, 무턱대고 많은 것을 한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여기 그리고 지금이라는 시간 가운데 두신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맞게 행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짜 잘 사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살고 계시죠? 또 이럴 줄 알았어요. 아멘이 좀 나와야 되는데 아마 마음속에 돌아보실 것들이 조금 있지는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열심을 올바른 곳에 쏟아 놓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에 열심이었는가? 그리고 누구를 위한 열심이었는가?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열심이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그리고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곧 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22절 보시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마 오늘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을 피시고 오늘 본문 앞에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쭉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전 본문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전 본문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는 못하겠지만 이전 본문, 오늘 본문 이전에 하나님께서 재물을 두시고 두 가지 모습을 경계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무엇이에요? 탐심이고요. 하나는 근심이에요. 둘 다 하나님 앞에 옳은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탐심과 근심은 두 개가 너무나도 다르면서 비슷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이 나빠요? 근심이 나빠요? 탐심이 더 나쁠 것 같죠. 왜냐하면 탐심은 죄잖아요, 그죠? 근심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한번 여러분이 한번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이전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어리석은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밭에서 풍성한 소출을 얻어요. 요즘 말로 따지면 뭐 비즈니스가 대박 난 거죠. 그래서 돈이 갑자기 많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갑자기 막 회사에서 봉급을 2배로 올려주면 무슨 생각하실 거예요? 어디 놀러 갈까? 집을 더 옮길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면 그것도 틀린 건 아닌데 바람은 그래요. 그것이 먼저 드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부어주시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갑자기 우리의 인컴이 늘어났을 때 내가 번다고 생각하니까 누릴 생각부터 하거든요. 근데 주신 분이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면 완전히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그 물질을 허락하셨다라는 그런 진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주셨을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왜 더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갑자기 이 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말하죠? 갑자기 소출이 늘었네. 지금의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자가 하는 말이 중요해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네. 여기에 이 말에 세상은 어떤 레이블을 붙이나요? 성공이라는 레이블을 붙이죠. 쟤 성공했네. 이 젊은 나이에 40, 50대 저렇게 돈 많이 벌어서 은퇴하고 벌써 평생 먹을 거 부족함 없도록 쟤 잘 출세했네. 성공했네. 세상은 성공이라는 레이블을 붙입니다. 세상도 삶의 진심이에요. 그들 나름대로. 그죠? 잘 벌고 잘 먹고 잘 쓰고 잘 놀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세상도 이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단히 진심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부자가 부러우세요?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부러운 농담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바라는 삶도 이건가요? 교회 다니시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실제로 우리 고상하게 앉아있지만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혹시 우리가 바라는 이런 삶이면 진짜 큰일 나요. 왜 큰일 날까요? 이게 나빠서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요, 이 부러움을 부럽다 하는 부러움을 그 다음 절로 바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로 심판자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뭘 대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가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믿음이에요. 정말 이 세상은 세상이라는 레이블을 성공이라는 레이블을 붙여놓은 이 부자의 말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받으시는가?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은 세상은 성공이다, 세상은 부럽다 야구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어리석다. 죄송해요, 조금 더 적나라한 표현을 쓰자면 이 멍청아, 그죠? 야, 이 멍청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도로 찾으시는 분이 계시다, 심판자가 계시다. 세상은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잘 사는 거라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헛살았다고 얘기하시는 그 부자의 삶의 태도를 그렇게 하나님은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탐심을 두고 하시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의 삶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 내 인생 나를 위하여 사는 거라고,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지금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절대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오직 나를 위하여 내가 느껴지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게 호흡을 주신,
내 인생을 주신, 내 가정을 주신, 내 교회를 주신, 내 직장을 주신 그분의 뜻을 더욱 알아가고 그분께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자면 인생의 목적이 순종이 아니라 행복이 되어져 버린 우상 숭배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세요?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위해 사세요? 아니면 행복하시기 위해 사세요? 인생의 목적을요, 이 시대는 다 행복으로 바꿔버렸어요. 그죠?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옳은 삶이라고.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경, 우리는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도 성경은 이것을 탐심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비유의 목적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12장 15절 16절 보시면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근데 우리는 항상 넉넉하게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해도 그 마음의 중심에 들어가 보면 뭐가 있어요? 탐심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참 부끄러워요. 그때 초신자 때였는데 제 실력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전공 과목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전공을 놓고. 그래서 저도 알아요. 제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거기에 들여보내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쓰임 받으며 살고 싶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가식적이고요. 제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어요. 그 기억을.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기도였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탁 빌어가면서 순종이라는 거룩한 레이블을 붙이면서. 왜 그거를 깨닫게 됐냐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미래 시제로 순종하지 항상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뭘 해주면 다음에 순종하겠다? 우리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저도 부모님한테 많이 했거든요. 운동화 사주면 진짜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게임기 사주면 진짜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그러고 열심히 공부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항상 미래 시제였어요. 근데 진짜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니까 항상 현재 시제로 공부를 열심히 해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어느 쪽이셨어요? 저 제 쪽이셨어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린 것 같아도요, 아니요,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내 삶에 끌어오는 기도였어요. 진짜 우상숭배적인 기도였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 인생에서, 그래서 가끔 얘기해요. 다시 대학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왜요? 그때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어디든지 불러주시는 대로, 주님께서 이끌으시는 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라는 고백을 이 21살의 청년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거룩한 사역이다, 순종이다 막 포장을 했지만 혹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탐심이 있지는 않나요? 탐심은 멀리 있지 않아요. 그런데 탐심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께 넉넉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안에 탐심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는 중요해지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가 중요해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이 전 본문의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그 열매를 내는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근심이라는 거예요. 근심도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다가 다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두 본문이 다르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로 시선을 돌립니다. 나름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제자들도 결코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결코 예외가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시선을 돌려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마음을 짚어주시고 싶은 것인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탐심과 버금가는 또 다른 마음이 무엇인가? 바로 근심이라는 거예요. 재물에 대해서 얽매이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돈이 없다고 내가 재물에 대해서 자유한 게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 나름대로, 없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 나름대로 재물에 얼마나 묶여 있을 수 있는지,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사는 삶, 그 삶이 맺어지는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게 해요. 이것을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22절 한 번 더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바로 우리의 순종을 막는 것, 근심이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할 때에 솔직히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늘 순종하고 싶잖아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죠. 근데 막는 게 뭐예요?
혹시 내가 하나님께 너무 쓰임받다가 선교지로 보내시는 것이 아닐까? 그렇죠? 막 갑자기 내가 다니는 직장 그만두게 하시는 게 아닌가? 내가 여태까지 하던 일들의 양심의 가책이 너무 열심히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시지는 않을까? 헌신하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혹시 어떠한 것들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닐까? 내가 불행해지는 것은 아닐까? 이 염려와 근심이 하나님께 부요한 마음을 싸그리 썰물처럼 앗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아요. 그래도 나는 마음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 부요한 삶의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탐심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그런데 근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가 너무나도 간과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탐심과 근심을 동일선상에 두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똑같은 결과,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삶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오늘 누가복음 본문을 읽으면서 25절에서 좀 멈추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중에 더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염려해도 안 될 건 안 되고 될 건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 말씀이 너무 인상적이에요. 맞아, 걱정해봤자 되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걱정돼봐야 도움될 거 없으니까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맞는 말인데 결론을 여기서 내버리고 끝나요. 그렇죠, 여러분? 네. 고작 해봐야 한다는 게 우리는 걱정 마, 그냥 다 잘 테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걱정하지 말자. 물론 맞는 말인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을 멈추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그냥 여기서 끝내버려요. 예수님께서 더 큰 그림을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 그냥 걱정 마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니까 걱정 마,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십니다. 우리 27절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근심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세요? 근심과 염려는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거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당연히 근심하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염려 안 할 수 있겠어. 우리는 근심을 당연한 삶의 일부로, 미래를 모르는 사람들의 당연한 삶의 일부로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와 근심이 쓸데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믿음 없는 거라고 얘기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기댈 줄 모르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집중할 줄 모르는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이에요. 근심이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근심이 우리의 삶에서 빼앗아가는 것이 있어요. 그냥 근심하면 뭐 별로 도움될 그 정도가 아니라요. 근심이 우리 삶에서 뺏어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뭘까요? 근심의 대가가 있어요. 근심을 그냥 두시면 안 돼요. 근심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갑니다. 바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그 마음의 태도를 뺏어가요. 근심은 우리를 패러라이즈해요. 오늘 본문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 구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 기도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구하다라는 것은 찾다, searching하다, 추구하다, pursue하다, desire하다, 갈망하다, 이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구한다라는 번역이 우리 가운데 더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만 자꾸 추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놓고 추구하고 근심하면 무엇을 놓치게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을 놓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두 개를 다 따라가요, 그죠? 우리가 하나를 너무 추구하다 보면 뭘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을 추구하지 못하는 게, 그것이 뭐예요? 바로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근심과 걱정 가운데 거쳐서 이 세상 것에 추구하는 것에 갇혀 있으면 뭘 추구하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수 있는 마음의 룸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넉넉함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몸만 와도요, 그냥 몸만 온 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서 이미 모든 것을 추구하기 위해 이미 마음을 다 써버렸잖아요. 우리 마음에도 한정량이 있어요. 다 쓸 수 있지 않아요. 우리의 몸, 육체의 체력과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에도 그게 있어요. 에너지 캐패시티가 있어요. 이 세상 것을 다 쓰고 이 자리에 오면 몸은 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추구하고 갈망하는 거기에는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거기에 온통 에너지가 다 쏟아있다 보니 진짜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탐심과 똑같은 결과를 맺어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주어주신 이 오늘, 지금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날려보내게 하는 게 근심이에요. 탐심이랑 똑같아요.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하나님께서 더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갖고 끙끙대는 거예요. 오늘의 순종의 한 걸음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근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요즘 우리 마태복음 묵상하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새벽기도 때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이 나라적인 개념,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 강하게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것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무엇을 추구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는 것, 그것에는 전혀 생각할 겨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 갈망이 근심과 탐심으로 인해 사그러져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한 주 동안 하나님께 다스림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셨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하나님 정말 내 삶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데에 마음을 쏟으셨나요? 아니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마틴 루터 킹 데이에 어디를 놀러 갈까? 혹시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막 해서 호텔 설치하는데 3시간 막 4시간 쓰시고, 혹시 그러시진 않으셨죠? 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성경 보는 시간은 30분만 봐도 그냥 그런데, 그죠? 네. 이 세상 것을 너무 추구하면 하나님 것을 추구할 수 있는 마음의 여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 그분의 다스림, 그분이 내 삶을 통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 여러분 거기에 탐심과 근심이 자리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위해 순종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럼 걱정의 치료제가 뭐예요? 걱정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걱정이 안 되나요? 그죠? 속속에는 자식이 있을 때, 회사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왜 돈 걱정이 없겠어요. 제가 전도사 때 알바 막 3-4개씩 떠가면서 파트타임으로 사역하면서 그때는 뭐 평균 수면 시간이 3시간 뭐 그랬을 때니까, 4시간 그랬을 때니까요. 새벽 3시 반부터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11시 12시에 잠을 자곤 그랬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애 셋이 줄줄이 있고 아내는 아기 셋을 보느라고 아내도 여력이 없고 그 재정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정말 돈 걱정만 안 하게 해주세요. 정말 목회 잘할게요. 목회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 막 이제 돈 벌어야 되고 가사의 어떠한 생계를 부담해야 되니까 이게 막 사역에 또 이렇게 이렇게 열심을 더 쏟고 싶은데, 더 말씀 잘 준비하고 더 사역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싶은데 시간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그렇게 반은 원망이고 반은 간절함으로 하나님 좀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했을 때가 있었어요. 한 번은요, 너무 힘드니까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또 이렇게 설교하면 꼭 이런 것만 들으셔갖고 이진일 목사가 뭐 복권을 샀대 막. 그때 전도사 때 너무 힘들어갖고 한 번은 복권을 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발. 막 여러분처럼 막 뭐 몇 밀리언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만불만. 왜 만불 정도, 만불 있어야 그래도 학비도 내고 하니까.
그래서 1불짜리를 할까 하다가 여러분 1불짜리를 2불 사면은 찬스가 그래도 확률이 2배가 늘잖아요. 그래서 1불보다 2불이 낫겠다. 그래서 2불짜리 복권을 샀습니다. 그리고요 그거를 성경에 고이 꼽아놨어요. 하나님, 제가 먹고 살겠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를 잘하고 싶은 것 뿐이에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그게 진짜 마음이니까. 혹시 여러분 그 복권이 여러분 주머니 있으시면 찢어버리시고요. 어떤 짓 하지 마셔요. 예. 그리고 나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이제 당첨 날, 그 추첨하는 날에 맞춰봤어요. 얼마가 나왔을까요? 10,000불? 딱 2불 나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피식 웃는데 갑자기 그 피식 웃다가 두려운 마음이 확 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드렸어요. No more.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깜짝 놀랐어요. 두려운 마음이 엄청, 진짜 한 번 더 하면 하나님께서 벼락으로 치실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목회를 싸구려 만들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인가? 저는 진심이었어요.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나님이 재정적인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열어주시면 정말 그 시간에, 일할 시간에 더 목회를 잘 준비해서 목회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사역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너는 진짜 목회가 뭐라고 생각하니? 네가 잘 준비해서 교인들에게 좋은 서비스와 좋은 퀄리티 있는 어떠한 설교를 제공해 주는 게 목회라고 생각하니? 아니면 네가 그 자리를 어떻게 지켜내는 것이 목회라고 생각하니? 제가 스스로 목회를 싸구려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좀 더 시간을 드리고 열심히 해서 교인들에게 조금 더 만족을 드리는 그러한 서비스로 제 스스로 목회를 낮췄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는 그게 그딴 짓 하지 말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목회는 네가 잘하고 말고가 아니라 어떠한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네가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켜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그게 목회를 잘하는 거라고. 네가 잘하는 것들을 성도에게 잘 준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냥 그 자리를 힘들던 쪼들리던 뭐하던 넉넉하던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실하게 지켜내는 것이 목회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상황이 잘 풀리면 목회를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러한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바로 그 오늘이라는 시간 가운데 순종을 하며 나아가 달라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어요. 왜 자꾸 상황을 탓하면서 이것이 주어지면 목회를 더 잘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던, 목회를 싸구려 만들어봤던 저의 모습을 회개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게 이게 주어지면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절대 안 그래요. 신앙생활은 바로 지금 그 주어진 어려운 상황에서 해나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드리지 않는 순종을 절대 내일 못 드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너무 깊이 깨달았어요. 성도들 보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상황이 좀 나아지면 열심히 할 거래요. 그런데 그 모멘텀 잃어버리잖아요. 안 돼요. 힘들어요. 내가 이거 주어지면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그거 주어지면 또 다음 게 보여요. 항상 순종을 미래 시제로 두는 사람은 끝까지 미래 시제로 가요. 진짜 위대한 건 뭐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오늘 그 자리에서 순종해내려는 싸움. 그 탐심과 근심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그 삶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오늘 근심 안 한다고 해서 근심 안 되지 않잖아요. 불면증 걸린 사람들한테 그죠? 그냥 잠을 생각하면 할수록 더 안 온대요. 자야지 그러면 잠이 더 안 온. 이거 미치겠대요. 불면증 걸리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걱정하지 말아야지 그럼 걱정이 안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 다 잊어버리셔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심의 치료제는 오늘의 순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근심의 해결책은, 근심의 치료제는 오늘의 순종이에요. 오늘 순종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축복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작게 주셨으면 작게 주신 대로 드리는 사람이 많이 주셨을 때 그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드리더라고요. 적은 시간이 있을 때 그 시간을 쪼개서 헌신하는 사람이 시간이 널널할 때도 그 시간을 또 하나님께 드리더라고요. 절대 오늘 하지 않는 것을 내일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케 하시고 결핍의 자리에 머무르게 하시는 뜻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켜다오. 네가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뭐 좋은 목사라고, 전도사라고, 목사라고 칭찬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한테 순종하며 가면 돼. 시간이 부족해서 설교 준비 허덕거리면 허덕거리는 대로,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신학교에서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성적이 잘 안 나와도 잘 안 나온 대로 그냥 너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야. 좀 철이 좀 들어가나 봐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데요, 그 전날에 차 사고가 났어요. 안수 받으러 이제 타주로 가서 이렇게 노예 같은 거 하잖아요. 미국 교단인데 가야 되는데 그 전날에 차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폐차가 됐어요. 근데 그 차가 어떤 차였냐면은 제가 그 하이브리드 차인데 그 차로 배달을 저기 메리스빌부터 저기 웨스트 시애틀까지 막 다니던, 새벽부터 저랑 같이 다니던 동고동락하던 그 차예요. 근데 그 차가 안수 전날에 하나님께서 사고가 나게 하시고 폐차가 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배달은 끝.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목사 안수 받기 전날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여러분, 근데요, 배달을 끝냈는데 다음 날 안수 받고 오니까 봉급 늘려줘요? 어쩌라고요 하나님. 근데 그 마음을 너무 강하게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보세요, 목사 안수 받고요 굶지 않았어요. 더 풍족하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냥 너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배달 한 번도 안 뛰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리고도 부족함 없이 살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목회가 무엇인가를 배워가는 것 같아요. 목회를 잘한다는 것,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세상이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잘 해내는 것이 아니라 시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 목회를 잘하는 것이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이 부요한 것인지를 배우게 하시려고 우리를 가난케도 하시고 결핍케도 하시고, 자식들이 지질이 말도 안 듣게도 하시고, 남편이 속을 썩이기도 하고 아내가 속을 썩이기도 하고.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 팔자가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은요, 단순히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라고 끝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 참 부담스럽게 맺어져요.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라.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끝나지 않고요,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참 믿음은 무엇인가? 이 땅의 것들을 쥐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대로 흘려 보내는 삶이 진짜 믿음이에요. 벌가에 관심이 많은 그런 성도님들을 보고 싶어요. 세상은 온통 돈을 어떻게 벌까에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쓸까에 더 관심이 많아져야 돼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이 돈을 쓸까? 여러분, 헌금하고 뭐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도 헌금들을 열심히 해주셔서 참 감사한데, 그냥 이거는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보통은 이제 헌금하고 나머지 다 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건 어떨까요?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그죠? 뭐 은퇴금도 준비하고 아이들 양육도 하고 생활도 하고 몰기지도 내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다 하고 나머지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져서 죄송해요. 제가 괜한 걸 했나 봐요. 교회로 하지 마시고, 교회 재정이 어려운가? 아니야, 밖에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런 성도들이 가득하다면 이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을까요?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절대 실패함이 없는 보물. 세상에 우리가 품은 것이, 우리가 마음에 품는 것이 세상이 품는 것과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영원을, 하늘나라를 교리로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에게 소망,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을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누군가가?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품은 소망과 우리들이 품고 있는 소망이 비슷한 것 같으면 묻지 않겠죠. 그런데 다르면 궁금해지거든요.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자식들이 속썩이는데 저렇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예배하고 변함없이 가지? 분명히 주저앉아야 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더 신경 쓰면서 나아가지? 도대체 무엇을 품고 있기에? 근데 요즘은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소망을 묻지 않아요. 왜요? 똑같으니까. 세상이 품고 있는 소망과 우리의 소망이 다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묻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세상의 사람들이 품은 소망과 우리의 품은 소망이 너무 달라. 세상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하고 묻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너희처럼 근심하지 않고 우리가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가진 그 영생의 소망, 하늘에 둔 절대로 다함이 없는 그 보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저러한 핑계로 오늘 하지 못하는 순종 결코 내일 할 수 있는 보장이 없어요. 오늘 적은 것을 가지고 하지 못하는 순종을 내일 많은 것을 가지고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염려로 인해 오늘이라는 이 귀한 시간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떼어야 할 순종의 걸음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다 부어주실 거예요. 오늘 내가 근심에 묶여있지 마시고 오늘이라는 시간에 여기라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 어떠한 순종을 드려야 될지 하나님께 부요한 삶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은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분임을 우리의 삶이 세상에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우리가 이 땅을 잘 사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거예요. 아프면 아픈 대로, 병이 들면 병이 들은 대로, 부유할 때는 부유한 대로, 가난할 때는 가난한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 이곳이라는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다스리심을 갈망하며 꼭 오늘 드려야 할 순종을 오늘 드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주 나의 기업 되시네. 주님은 내 소망 내 기쁨.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내 삶의 보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소유를 다 팔라 하시는 것은 실은 우리의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받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거에 대한 징표가 바로 우리가 소유한 것을, 우리의 돈이든 우리의 명예든 우리의 뭐든 주님 위에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이라는 시간을 흘러보내지 않고 마땅히 오늘 드려야 할 그 순종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는, 내 삶대로 내 뜻대로 내 삶이 흘러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움직여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탐심과 근심이 자리할 수 없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려 하나님을 다시 마주하는 그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때 내가 너에게 준 것에 충성하였구나,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하루 아버지 신실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기 원하는 선한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은 탐심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 때로는 근심의 마음들을 우리를 괴롭히십니다. 저리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오늘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걸음들이 그 모든 탄심과 근심을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아버지 그저 열심히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말하는 탐심에 물들어 있었던 우리의 심령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근심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걱정과 염려로 하나님께서 걸어가라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붙잡고 아버지 안달복달하였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탐심과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주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그 순종의 걸음들을 걸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루하루 그 순종의 삶이 쌓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정말로 잘 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네이버를 혼자 아버지 하나님 비밀스럽게 흠모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하시는 삶을 아버지는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거룩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거짓된 것이 너무나 많은, 마음속에 탐심이 넘고 탐욕이 많은 우리의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욕과 인정욕과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욕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음을, 그리고 여러 가지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을 때 있는 근심이 혹시 이것을 놓치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거대하신 손길에 아버지의 자비하신 손길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안전벨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너의 소유를 다 팔아 이제 나한테 맡기지 않겠니,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기지 않겠니,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여 오늘 주신 것이 작으면 작은 것대로 순종하고 주신 것이 많으면 많은 것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참된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통치를 사모하고 추구하는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자기를 위하여는 모든 것을 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아버지 이 세상과 같이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정말 그 마음속에 품은 담은 소망을 가지고 진정한 영원한 것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의미 없는 삶처럼 흩어 없어져 버리는 삶이 되지 아니하게 되시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순종을 드리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만 알만하는 것, 나의 유일한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하심이 탐심의 마음과 근심의 마음 내려놓고 오늘이라는 시간 가운데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이 세상 것들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그 인생을 다 내어놓고 오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오늘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순종의 제사로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자녀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